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자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고 연애, 그래서 교제와 연애를 저는 이제 약간 구분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교제와 그 연애의 구분점을 저는 어떤 거를 두었냐면요, 스킨십으로 뒀어요. 여러분, 교제하다가 연애가 될 때는 이제 스킨십이 있게 되면 저는 그게 이제 연애로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교제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래도 호감이 있어서 이제 만남을 시작하죠. 요즘 말로 썸을 탄다고 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썸을 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이 교제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마음에 서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했던 배우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서로 맞춰보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것이 교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너무 승하다 보니 스킨십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연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콩깍지가 씌는 단계예요. 여러분, 콩깍지가 씌어지게 되면은 이 배우자 기도 제목에 대한 이렇게 체크,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단계예요, 사실은. 그때 되면은 이렇게 호르몬이 충천해서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나랑 안 맞는 것, 이런 것들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막 이런 용감함이 막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맞지 않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착각을 하게 하냐면, 결혼하면 바뀔 거야, 우리가 사귀다 보면 바뀌게 될 거야. 근데 이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이게 성령에 의한 용감함이 아니고 이 호르몬에 의한 용감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스킨십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콩깍지가 탁 탑재가 되면서 모든 것들을 가리워지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잘못된 막 감정들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은 콩깍지가 벗겨진 다음부터가 진짜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콩깍지가 시게 되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조금 어두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점검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스킨십을 조금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기간을 뭐 몇 개월을 가져라, 몇 개월을 가져라, 이렇게 사실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 교제 시간 동안에 내가 기도하고 있던 제목들이 이제 서로 쌍방간에 맞는지, 이것들을 충분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연애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연애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스킨십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뒷부분에 이제 다루게 될 거라서 오늘은 그 얘기를 이제 살짝 스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의 단계로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 가운데 사랑의 감정으로 이 교제를 하게 될 터인데,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 아세요? 이런 노래를 아시면 대충 40대 후반에서 50대 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뭐 남녀가 좋아하는 마음, 뭐 잠들지 못하고 계속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뭐 콩닥거리는 마음, 뭐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막 이런 마음,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에서 길어야 2년이면 다 사라지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사랑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호르몬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빠이빠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그럼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호르몬이, 생리적인 호르몬이 다 사라졌다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르몬이 다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의리로 살고 뭐 정으로 살고 뭐 이런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거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인내라는 것이에요. 이 인내라는 것이 무조건 참아야지 막 이래갖고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할 때에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 참아내주는 것, 그 사람이 변화하는 그 시간 동안을 참아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인내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랑은 기다려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3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그 이전에 성령 체험도 하고 막 은사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이제 다 만나버린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30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30년이라는 시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30년의 시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참아주셨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30년을 기다려봐라.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차는 다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징하게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두 번째는 성경에 우리가 사랑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은 온유하며. 네, 온유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 참 많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온유의 승한자라고 명명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두 글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의 승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 모세의 성품을 보면 젊었을 때 막 그 정의감이 막 타오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막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아주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그 온유의 뜻은 여러분 어원이 카리스마에서 나온 건 줄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 막 뭔가 남성적이고 뭔가 막 이렇게 막 그냥 욱하면서 뭔가 정의롭고 뭔가 막 행동으로 먼저 말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하는데 온유의 어원이 카리스마예요. 그럼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 온유라는 뜻의 의미는 참 의미는 뭐냐면 속에 불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응징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나중에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속에는 불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막 욱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바로 행동하고 이러고 싶지만 그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막 자기의 막 성질, 성향대로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참아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대방에게 되게 필요한 것 같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시기의 시작이 뭐 질투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을 가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낳은즉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은즉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마 시기하신 분들은 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압니다. 예, 시기하면 막 그 상대방이 미워 죽겠고 막 참지 못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막 나도 가지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막 가리지 않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곧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 죄가 바로 나를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의 시기를 품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기의 시작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 비교 의식이에요.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갖지? 심지어는 그런 자매들을 많이 이제 종종 보게 됐는데 뭐냐면 자기 친구 또는 후배들이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시기를 하더라고요. 가서는 막 축하한다고 얘기하지만 뒤로는 되게 불쾌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쟤보다 없는 게 없고 다 가졌는데 나는 왜 결혼을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시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조건인데 저 사람은 결혼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마음에 분노를 가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결혼을 한다면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또는 그런 식의 결혼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이 결혼이 되어버린 이런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일까? 올바른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 비교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삼척동자 있죠? 뭐죠?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이걸 삼척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진짜 사랑은 참 이렇게 뭐랄까 점잖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깊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깊게 이런 사랑. 이런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불대고 막 이러는 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자랑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어내신다라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막 자랑하고 떠버리는 것, 이것은 이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막 잘난 척, 있는 척, 막 아는 척,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앞에서 사람들이 이러지만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때까지 나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막 있다고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의 단어로 결국은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도 이 바로 교만하고 직결이 되어집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남녀와의 사랑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그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에는 이제 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사실 나누려고 해요. 이제 나중에 또 뭐가 있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막 기타 등등의 많은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어지는 어떤 감정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기다려주는 마음, 온유한 마음, 시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이것이 인간적인 본능적인 그런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잣대, 표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러한 눈으로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나머지 성경 말씀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